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제정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저 북녘의 신앙의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듯이 저 북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25일 한반도 복음통일 기도성회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리고순의 아버지 하나님 거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오가는 차량을 지켜주시며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초론의 작은 불씨가 아버지 하나님의 동서사방에 흘러 하나님 큰 불씨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33장 9절 이하의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멘.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이 주일을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일만 또 정한 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전체의 의미는 바로 삶의 예배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과 끊임없이 만남을 원하고 계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남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최초의 그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바로 가인이 이제 장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역시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색이 변하여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그러한 첫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가인아,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이 기분이 나쁨이 어찌미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네가 삶 속에서 선을 행했다면 네가 그렇지 않겠냐? 결과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 한번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대로 우리 삶으로 끌고 가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딱 주의 주님의 몸전에 들어오게 되면 철저하게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마음을 쏟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힘들고 외롭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그와 정반대로 나의 어떤 삶에만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에는 관심이 없고 내 중심적으로만 한 주간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반복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한 주간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외라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만 생활하고 멈추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그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경외의 삶이다 라고 경건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삶 속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요한복음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또 사회 속의 일원으로 있든지,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언행이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년, 햇수로는 3년이죠. 3년이란 그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정말 어느 때보다 모이기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각종 그 예배의 수단, 예배의 도구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사용되어 왔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거예요.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 모든 유럽 교회들도 모이기를 패하는 순간 교회의 문은 교회가 비어지기 시작을 했고 교회의 문은 바뀌게 되어졌고 닫히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회의 기타 여러 가지 기관으로 팔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유럽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도 이제 그 모습들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A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자문을 좀 구했더니 그곳에도 있었대요. 교회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간 2년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이지 않으면 결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이 되면 이렇게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예배하고 또 주중에는 구역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러한 소모임과 이 대모임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제정해 놓고 6일 동안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던 이 안식일 날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을 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뭐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잖아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주일날, 거룩한 날 안식일을 제정해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거운 짐에서 빼낸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 짐에 깔려본 적 있으시나요? 우리 집사님 있으셔요? 그때 내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정말 그 고통 신음하면서 도움을 요청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요. 그 무게는 똑같은데 그 밑에 깔리게 되면 점점 그 압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탈진이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출혈이라든지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눌려있던 그들을 갖다가 빼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죄로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을 빼어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들,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 세대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교회 성도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에 그 눌린 삶을 삶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또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에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큰 방법은 예배예요.
사람도 지음의 그 처음을 돌아가 보면 창세기에도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과 이 하나님의 영, 이 부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또한 에스겔 37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생기를 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정말 왔다 가는 그런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얘기하면 지푸락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왔다 앉아 돌아가는 나의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그러한 예배 수천 번의 예배보다는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산제사, 산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그 생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떨어지게 되면 그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에게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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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의 아벨의 산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래야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의 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